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59회차가 됐네요. 이제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시잖아요. 그래서 파송하시면서 당부의 말씀을 이제 지금까지 계속 하셨죠.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40절에 와서는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그들을 어떻게 대접하는가, 그들을 어떻게 영접하는가, 그런 거에 따라서 하늘의 상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하나의 격려가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일이 자신들의 일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그래서 그러한 것에 있어서 하나의 마음속에 어떤 격려가 되고 자부심도 되고 이제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정말 어떻게 대접하는가에 따라서 하늘로부터 상이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40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제자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들이에요. 마치 대사와 같은 거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의 대사로 나가 있잖아요. 그 대사는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를 대표해서 가는 거거든. 대통령을 대표해서 대사의 일을 하는 것이거든. 그러한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를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이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성도가 있다고 봅시다. 성도와의 관계. 여기서 이제 제자와의 관계죠, 제자.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와 나의 관계성은 무엇인가? 그래서 제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이고, 제자에게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러한 관계성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한번 좀 더 우리가 이 부분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요, 2페이지 넘기시면요, 그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이 쓰여 있어요. 거기 보면은 2페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 다시 말하면 이제 바울이죠. 바울에게 나타난 장면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에요. 3절에 보시면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이죠. 굉장히 과격한 바리새인이에요, 일종의. 힐레파가 있고 샤마이파가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근데 힐레파는 이제 굉장히 온건한 바리새인이고, 그 다음에 샤마이는 굉장히 과격해요. 그래서 샤마이파들은 막 무력까지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샤마이파의 영향 아래 있었다, 이렇게 봐요, 학자들이. 그래서 이 바울이 결국은 뭐냐면은 그 예수를 이제 믿는 자들을, 그들을 막 죽이려고까지 했죠. 살기 등등 해가지고 잡아들이고 무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일 때문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이제 굉장히 신비한 이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이
그 순간에 엎드려진 거야. 보통 빛이 아니라는 거야. 뭔가 바울이 여기서 이거는 뭔가 하늘로부터의 엄중한 하나의 역사라는 것을 직감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즉시 뭐 했어요? 엎드려져 버린 거야.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그 하나님은 꼭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두 번씩 불러요.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밑줄 쳐보세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오니까 가라사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게 왜 이제 중요한 말씀이 되냐면 여기서 바울은 나중에 뭘 얘기하냐면요. 무슨 사상을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을 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이게 뭐냐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사상이에요.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 승천하셨잖아. 안 계시다고 지상적에선. 누구를 핍박한 거야?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한 거라고. 그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냐면 나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아주 충격적인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그분의 성도들, 그분의 교회와 하나됨을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 그죠? 이것이 이제 신약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뭐야? 하나이다. 이 사상이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이다. 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시면 너희는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나타난 형태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건 뭐냐면요 본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원래가 오늘날. 그래서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타인이 볼 때 저기에 진정한 하나님이 계시다. 이 간증이 나와야 그게 진정한 교회라는 거야. 여기서 오늘날 교회 어떠한 건물이 멋있어서 건물이 커서 조직이 훌륭해서 심지어 뭐 선행이 많아서 활동이 많아서 이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뭐냐면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은 분리할 수 없는 거라고 원래가. 그래서 성도들은 본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롤로새서에 뭐라냐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사실은 모든 행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원래가.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본질적으로 그런 거예요. 근원적으로.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사단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요. 교회는 사단의 역사를 파괴해 나가야 돼요. 저희 미래 펜타신학이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건 또 뭐예요? 종교와 영성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파괴하는 거예요. 종교와 영성이라는 것은 빛을 주죠. 그런 아이러니하게도 그 빛 속에 어두움이 있어요. 여러분. 어두움이 형성되니까. 이 루터도요. 원래는 이신칭의를 강조했잖아요. 그죠? 응? 근데 이신칭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원래 루터는 성화에 대해서도 뜻이 있었어요. 성화에 대해서. 뭔가 성화를 발전시키려고 했는데 이신칭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성화가 약화돼. 성화가 약화되는 의도하지 않게. 예? 그래서 뭐 반율법주의도 나와요. 구약의 말씀이 율법주의는 다 이미 지나갔다. 필요 없다까지 한번 말하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수정했지 그거를. 그래가지고 이 성화가 약화되니까 이제 로만 카톨릭이 이제 루터를 공격하는 거야. 또 반율법주의고 비윤리적 행동들이 나오고 성화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이신칭의를 칭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어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성화론과 성화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칼빈이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칼빈이 루터보다 성화론에서 진일보한 관점을 가져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칼빈의 중요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연합이라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칭의도 성화도 본질적으로 뭐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칼빈입니다. 그래서 영성주의자들이 이제 중요히 생각하는 게 연합이라는 단어야. 근데 연합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연합이라는 단어 있죠? 중요하죠? 근데 연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관념적이잖아. 그죠? 네. 이 관념적인 것을 실체화하기 위해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그것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의 연합이 있잖아요. 그죠? 연합되었다.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관념적인데요. 이것이 실체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뭐야? 믿음이라는 단어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때 뭐가 일어나? 그리스도의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성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몸과 교회. 그래서 성도의 의식은 뭐냐면요. 성도의 의식은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중요한 항목이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아까 연합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를 떠나서는 뭐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개념이 뭔가를 실체화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하나씩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게 뭐냐? 성화를 이루려면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해해야 돼요. 칭의라는 것은 단회적이야. 순간적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뭐가 돼? 칭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화라는 거는 일회적인 게 아니에요. 성화라는 것은 지속적인 거야. 지속성이야, 지속성. 계속성이라고.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는 이 모든 것들이 성화에 속한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마음을 두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전진해 나가야 돼요. 정윤호 목사는 예전에 그렇게 많이 생활했어요. 아주 그냥 그것만 생각했어. 진짜로. 아주 그냥 거의 미칠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그 말씀 안에 해서.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도와 예수님과 하나님, 이 세 분이, 이렇게 하나님과 성도가 셋이 연결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의 이름이라는 건요, 거기 뭐라고 쓰면 선지자의 때문에, 선지자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헬라의 그 뜻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 영접하는 자. 근데 선지자,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이 소리입니다. 그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선지자에 대해서 선지자는 이제 prophet라고 영어로 발음하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말 뜻은 이제 미리 말하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선지자의 뜻은요, 미리 말하다는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 장래일을 장차 말하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 뜻보다는 우리가 선지자의 그 의미는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더 명확하게 쓰고 있어요. 예언하는 자는, 예언이라는 단어는 아까 프로피트의 개념이에요. 선지자라는 뜻도 비슷한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선지자, 예언자, 영어로 프로피트예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렇게 예언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말하는 자예요. 말하는 자.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말씀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왜 말씀의 사역이 중요하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천국 복음을 듣죠? 그죠? 마태복음 무슨 복음이에요? 천국에 관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구원에 관한 복음하고 천국 복음은 좀 개념이 달라요. 구원에 관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받는 개념이지만 천국 복음은 일종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복음이야. 천국 생활에 대한 복음이라고. 격이 좀 틀린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천국에 관한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한 복음이라고. 왕국에 대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마태복음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천국 복음을요, 이 천국 복음, 다시 말하면 천국이 지상에서 실체화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먼저는요, 천국에 대한 말씀의 사역이 필요한 거야. 그죠? 천국을 소개해야 될 거 아니야. 천국이 어떻다는 걸 말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것이 일단 성경의 말씀이고, 이 말씀에 대한 온전하고 건강한 바른 가르침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천국의 실체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천국의 실체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선지자. 그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결국. 그래서 예배소서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털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소리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와 선지자들이 뭐예요? 터 위에 셈을 너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셈을 입은 자란다. 다시 말하면 사도와 선지자의 터가 있어야 그 위에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신학자는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의 방향과 형태를 부여하는 자, 이 소리예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거야, 그죠? 그리고 어떤 형태를 가질 거야, 누가 얘기한다고?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승천하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는다는 것은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자를 다시 하나님이 사로잡는다는 얘기야. 예? 이게 또 의미가 깊어요. 이 사도 바울도 이게 사단에게 잡힌 자야, 원래가. 왜? 유대교에 이렇게 완전히 몰입했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녔잖아요. 그죠? 이 사단에게 잡힌 거야, 원래. 사도 바울이. 그런 자를 누가 붙잡으신 거야? 예수님이 제대로 붙잡은 거야. 그게 참 기묘한 거야, 여러분. 사단의 역사를 더 깊이 아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더 깊이 알게 됐어요.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고. 바울이라는 유대교에 정통했거든. 유대교에 정통한 자가 신약에 정통한 자가 된 거야,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예? 그러니까 사단을 깊이 아는 자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비밀한 역사라는 거야. 어두움을 깊이 인식하는 자가 뭐야? 빛을 깊이 인식하게 돼 있다고. 이게 비밀스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 비밀스러운 얘기야, 이런 얘기가.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둡고 사탄적 존재인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떤 존재가 돼? 새로운, 그렇죠. 빛의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 정윤호 목사 아까 이제 영성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어둠의 깊이까지 들어가 본 사람이라 제가. 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뭐 사단도 만나요, 여러분. 예? 사단의 역사도 만난다고.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예? 돌이키다 보니까 뭐야, 강력한 이제 사단의 파괴자가 되는 거지. 그죠? 사역자가 되는 거야, 그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지자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아까 덕을 세우며, 예언한 전 사람들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덕이라는 말, 영어로 edification이라고 그래, edification. 거기 그 영어 써 있죠. 그 다음에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exhortation, 안위 consolation. 그래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것. 그것이 이제 선지자라고 예언자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덕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요, 이 굳세게 한다는 뜻이에요. 굳세게 한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을 어떻게 해? Be strong.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하나님 앞에 굳세게 해주는 거야. 여러분, 성도의 길이라는 건요, 항상 뭐가 와? 약함이 몰려온다. 우리를 약하게 하는 요소가 와. 뭐 걱정, 근심, 불안, 불확실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번 주도 그냥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인간의, 사람들의 관계성에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약화시킵니다. 마음을 신앙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약화시킨다고. 그죠? 그 예언하는 자들은 뭐냐면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자들이야. 굳세게 해주는 자들이야.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 강하게 해주는 거야. 여러분이 굳세게 해주는 거야. 힘이나게 해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예언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권면과 안위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굳세게 하는 방면에서 권면하고 안위해 주는 거예요. 굳세게 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안위해 주는 거야. 두 가지가 필요해. 자, 그리고 edification에 대해서 그 영어 사전적 의미가 참 재밌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냐면 the improvement of some bodies. 그 다음에 mind or character. 자, 누군가의 어떠한 mind라는 건 일종의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의 생각과 인격을 어떻게 해준다는 거야? 발전시켜준다는 거야. 그게 edification의 덕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영어에서.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예언자들이 사역한 결과가 뭐냐면 사람의 마인드, 생각, 생각과 인격, 생각이나 혹은 인격을 발전시켜줘야 돼. 이것이 예언한 자의 특징이야. 저는요, 여기서 이 마인드라는 마인드를 발전시켜야 돼, 생각을. 오늘 교회는요, 영성이라고 해서 영성만을 강조한다고, 그죠? 영성이라는 거, 그죠? 윤리화를 시키나 도덕화를 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인 생활에서 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마인드, 다시 생각이라는 게 이성의 관점이라고. 생각이라는 건 이성의 관점이에요. 이성을 발전시켜줘야 돼요. 오늘 영성에서 믿음을 강조하거나 거룩을 강조하거나 순수를 강조하거나 여러 가지 기타 영적인 면을 강화시키려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어떤 특징적 요소예요. 그죠? 그러나 저는 오늘 뭘 말씀드려요? 이성, 인간의 생각을 발전시켜야 돼. 이 생각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생각이라는 건요, 3차원적이야, 3차원적. 이성이라는 건 뭐예요?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성적 측면이라는 건. 그 사람을 고양시킨다고 그러죠?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 높은 생각으로 이끌어줘야 돼. 높은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왜 위대하냐면 최고의 존재성의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는요, 최고의 관점을 갖는 거야. 가장 높은 이성적 관점을 갖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가 이 문명에 약화되고 있다고. 왜? 최고의 관점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최고의 높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고향이라고, 고향.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돼? 확장성. 넓은 생각이어야 돼. 좁은 생각이 아니에요. 편협한 생각이 아니라고. 오늘 기독교는요, 유일성 때문에 배타라는 것이 와요. 그죠? 네. 유일하잖아요. 기독교라는 건 구원도 유일하고. 그 배타가 오는데 이 배타는 열린 배타가 돼야 돼. 네, 다른 것들을 이해하고 수영항보다 다른 것을 이해하고 그런 것을 넘어서는 관점으로서의 확장성을 가져야 된다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제 말 이해하셨어요? 저는 니체에 대해서요. 사람들은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저는 니체에 대해서 고마워요. 왜 고맙냐면 니체가 신을 죽었다는 개념은 뭐냐면 종교의 하나님이 죽었다는 개념이야. 그러면 여기에 니체를 통해서. 그러면 뭐야? 종교의 하나님이 죽어야 진정한 하나님이 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의 전환성이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네. 니체는 진정한 하나님을 본 게 아니야. 종교에 제한된 하나님을 봤을 뿐이지. 네. 그죠? 네. 그걸 죽었다고 말한 거야. 그럼 왜 죽었는가를 분석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이게 발전된 관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이해하셨어요? 이게 베타가 아니라고. 열린 베타야. 확장하기 위한. 니체를 넘어서야 오늘 이 시대에 누구에 대해서 말할, 인문주의자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야, 기독교가. 니체가 죽었다는 신은 종교의 하나님일 뿐이다. 그것은 역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정말 이해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열린 베타, 확장성을 가져야 돼. 근데 이제 기독교는 뭐냐면요. 기독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어요. 순수성을 얘기해. 순수성. 순수하자. 좋아요. 그죠? 근데 순수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난 순수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순수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순수의 그림자가 형성된다는 거야. 에? 순수할수록 사람의 관점이 넓어질까 좁아질까? 좁아진다는 얘기야. 순수하기에. 이게 그림자를 여러분 인식해야 돼요. 에? 그래서 관점이 좁아진 게 뭐냐면, 관점이 좁아질수록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냐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유아적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야. 유아라는 건 뭐냐면 생각이 짧은 게 유아예요, 여러분. 생각이 닫혀있는 게 유아라고. 어른이라는 것은 생각이 넓은 거라고. 그래서 영성 속에서 이런 그림자가 형성된다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교회라고 말했죠. 그죠? 사단이 어떻게 귀한, 교회 가운데 착하고 순수한 성도들 속에 어둠을 생성하는가를 직시해야 된다고요.
그걸 돌파해 나가야 돼요. 잘 이해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의 관점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야. 넓은 생각. 예수님의 생각은요, 넓은 생각을 가지신 거야, 그분은. 예? 이 여자를 돌로 죽입니까? 죽이지 않으면,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돌 두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 그게 뭐야? 그 돈을 가져오고 우리가 세를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않아야 됩니까? 이혼론이라는 거예요, 이혼론. A 아니면 B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거는 생각의 개념이 이혼론의 개념이 아니야. 좁은 A와 B의 개념이 아니야, 여러분. 그죠? A를 선택하냐, B를 선택하냐의 개념이 아니야. 제 말 들어보세요. A를 선택할 때의 어둠, B를 생각할 때의 어둠을 돌파하는 방식의 제3의 관점이라고. 얼마나 이 지성이, 이 지혜가 높은 말씀이야. 제 말 이해했어요? 제가 칼비니즘주의가 알미늄주의 충돌이 난다고 그랬죠? 어떻게 돌파하는가?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모순이다. 끝이야.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신앙의 관점은 이걸 아셔야 돼요. 칼비니즘주의가 형성됐을 때의 그림자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그림자를 돌파하는 방식의 방식을 알아야 된다고. 알미늄주의에 그거를 차용할 수 있어야 돼. 알미늄주의 마찬가지고, 거기에서도 자유의지에 대한 존중하냐, 그죠? 거기 또 거기 어둠이 또 발생해. 이 두 가지의 어둠을 극복하는 방식으로서의 제3의 방식을 취해야만 이게 돌파되며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이 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어디에 길이 있어? 예수님의 정신성 속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길이 있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은 영성에서 경건, 순수, 거룩을 얘기하는데요. 진정한 영성의 의미는요, 예수님의 정신성을 가지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야 되는 거야. 신관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여기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성이 필요한 거라고. 신앙의 관점에서 어디로 전환한다고? 신관! 하나님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특히 예수님의 뭘 알아야 돼? 마음과 정신을 이해해야 돼. 예수님이 곧 길이시라고. 진료 생명이시라고. 예수님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사단이 쳐놓은 올무에 다 걸리게 돼 있다고. 그 다음에 고양, 확장성, 그 다음에 뭐야, 여기 하나 더. 심화성이라고요. 생각이 어떤 사람이 돼야 돼? 깊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마인드에 대한 이게 발전이야. 정신, 생각에 대한 발전성이라고. 교회 오래 다녔는데 순수하는 것만 강조해가지고 좁아져. 네? 자기가 아는 게 다야. 얼마나 유아적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라오디게가 그런 거예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자라는 뜻이 뭐냐면 내가 가진 게 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꿔 얘기하면. 그죠? 그건 뭐예요? 거기 써보세요. 유한화된 하나님 안에 갇혀서 그래. 하나님을 자기가 다 안다는 거야. 그래서 미래 펜타신앙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야? 하나님은 무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무한의 하나님 알아도 알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무한의 하나님이어야 뭐가 가난이 형성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가난과 뭐가 형성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이 형성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늘 뭐가 존재해야 돼? 신비성이 존재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야 말씀이 새로워져. 왜? 더 추구하게 돼 있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 계속 반복해요. 왜? 자기가 아는 게 다니까 그 안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써보세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무한 새로움의 세계야.
그분 자신이 늘 새로운 분이라니까. 그분은 고정화되어 있진 않아요. 그분은 날마다 새로우신 분이라고, 사실은. 그죠? 인간이, 우리가 태양이 뜰 때 어때요? 태양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상쾌한 공기 마시고, 탁, 아침에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새롭지 않나요? 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창조성이에요, 창조성. 창조성의 비밀은요, 늘 새로움이라고,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 돌아가잖아. 여러분, 봄이 와봐요. 새로워요, 안 새로워? 여름이 오면 새로워, 안 새로워, 또? 하나님의 창조성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새로움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고. 그래,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하나님의 뭐야?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다고. 그게 뭐야?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맛보는가? 새로움을 맛보는 거야.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신앙이 어떻게 해야 사람에게 이게 힘을 주냐면, attractiveness, 매력을 주냐면, 항상 새로워야 돼.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이 심화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깊이. 하나님의 깊이는 파도 다 팔 수 없는 영역이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하지만, 신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유가 필요한 거예요, 사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유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네? 제가 예전에는요, 정영욱 목사가 영성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영적 지식과 체험을 가지면 다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 세계 속에 제가 갇혀 있었어요. 제가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네? 제가 그 세계를 알아요. 내가 아는 게 다 아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게 다 아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완전히 뒤집혔어요, 제가. 완전히 뒤집힌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가 얼마나 어린아이 같았는가, 이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철학이나 신학이나 공부 다시 했어요. 철학 공부, 신학 공부, 역사, 문화, 정신분석, 불교까지 공부했어요, 제가. 불교까지 공부했다니까. 저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가 뭐야. 불교 얘기하면 그 사람 수준을 알 수 있어요. 너무 불교도 깊은 것들이 있어요. 깊은 걸 얘기해야 돼요, 원래가. 불교도. 너무 작은 얘기. 그 사람 수준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교를 깊이 하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더 위대한가 역으로 알았다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더 위대하다는 걸 역으로 알았다니까. 역으로 하는 거예요, 역으로.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렇게 삼박자, 생각에 대한 삼박자, 그리고 캐릭터, 인격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은 이제 시간관계에서 다 말씀 못 해요.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해야 되는 거야. 인격이 발전해야 돼. 인격이 발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인격이 발전하려면요, 뭐가 변해야 돼? 그 사람의 관점이 변해야 돼. 관점이. 퍼스펙티브. 관점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인격이 변하냐면 옛 관점과 새 관점이 구분이 돼야 돼. 내가 옛날에는 이런 관점이 있었네? 새로운 관점으로의 전환성이 필요한 거야. 그게 이제 일종의 회개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인간은요, 자기의 옛 관점과 구관점과 새 관점을 구분해 나가지를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냥. 대체적으로. 그죠? 그래서 기독교의 말씀의 정수는 그 사람의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점을 바꿔주는 거라고. 특히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그 사람 관점 속에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와 사탄적 요소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실체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죄와 사탄적 요소를 제거해 주는데, 죄의 요소는요, 윤리적 관점에서는 발견하기가 쉬워요. 근데 죄라는 개념도 윤리를 떠나서 너무 깊고 깊은 영역이 많아요, 여러분. 도덕과 윤리를 떠난 깊은 영역들이 많아요, 여러분. 죄라는 개념도. 죄를 얼마나 깊이 아는가가 그 사람의 영성이 얼마나 깊은가를 결정하는가, 원래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성의 죄를 인식하는 자는요, 이건 영성을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영성의 죄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자, 거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여기까지.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저는 이렇게 읽으면서 참 기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기묘하다. 어? 참 읽을수록 기묘하다. 어? 그리고 참 깊다. 이런 생각이 자꾸 제가 들어요.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래요. 왜? 주님이 선지자. 그 다음에 의인. 그 다음에 여기 제자가 나중에 나오는데 왜 의인까지 말할까? 의인을 말씀하셨을까? 의인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의인이라는 개념은요. 선지자는 주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하는 사람. 그죠? 직책이. 말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근데 의인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뭐냐면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야. 이게 의인의 개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 믿어 의인 된다는 개념, 그 개념보다도 여기서의 의인의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지행합의라고 그러나? 지행합의, 소위 말하는 그들이 그가 말한 것과 그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 선지자는 주로 뭘 말해? 말씀. 의인은 뭘 말해 주로? 행위.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말이 중요해요. 그죠? 근데 말과 함께 뭐가 따라줘야 돼?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외식이라는 건 뭐냐면 외식이라는 건 말은 있는데 행위가 없는 게 외식이야. 말은 있는데 행위가 없어. 이게 외식이라는 거야. 예? 어떤 분들은 온유해요. 막 온유한 아주 온유한 척을 해요. 온유한 척을 해. 예? 그 왜 온유한 척을 하냐? 사람들을 얻어보려고. 그거 외식이에요, 여러분. 온유하게 말해. 온유하게. 근데 이게 온유도요 급이 있어요. 예? 네, 뭐냐면은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있어.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그런 대로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봐줄만 한 거야. 그 사람이 온유한 자체인데. 근데 제가 볼 때 천성적으로 온유한지 아는데 온유한 척하래. 이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거야. 아주 너무 역겨워. 제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라고 얘기해야 되나? 어쨌든 주님 안에서 제가 이 예리해진 게 뭐냐면 외식에 대해서 굉장히 예리해졌어. 외식하는 거. 외식을 간파하는 눈이 엄청 예리해졌어. 옛날에 저는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 예? 아니 그것이 그 어감이 나는 그 말씀은 이해하는데 어감, 그 느낌, 예? 그 상황,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리얼한 아주 살아있는 쌩쌩한 어떤 그 느낌 있죠. 옛날에는 이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생기는 거야. 왜 주님이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는지를. 예? 그 분노의 일종의 분노가 나도 같이 치밀어 올라. 그러니까 다른 거는 좀 견디겠어. 근데 외식은 견디기가 어려운 거야. 저는 온유한 척 안 할게요. 아, 그래? 또 본인 두고 얘기한 게 아닌데.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천성적으로 온유한 건데 진짜 역겨운 게 뭐냐? 역겹다는 게 뭐냐? 토해내는 거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토해내리라고 그랬잖아. 그 말도 나중에 제가 이해한다니까. 옛날에는 그 말씀 문자적으로만 알았어. 근데 어느 날 내가 그러한 느낌이 오더라고. 라오디게아 너무 외치고 싶은 거야. 그 거짓된 외식에 대해서. 사람들을 얻어보려고 온유한 척.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벌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근데 또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은요. 써보세요. 감동을 줘요. 참 제가 감동을 준다니까. 전혀 예상하지 않는 온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온유라는 게 전혀 예상하지 않는 온유가 진정한 온유야. 저는 문득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야, 저게 진짜 온유구나. 근데 전혀 온유한 것 같지가 않아. 교만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속에 온유가 있어.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러니까 그런 온유 앞에는요. 내 자신이 겸손해져요. 내 자신이 겸손해. 내가 진정한 온유 앞에는요. 내 자신이 겸손해지고 내 자신이 온전해져.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온유를 만나야 내가 온유해져. 진정한 온유를 만나면요. 내가 얼마나 거친 사람인가 역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온유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세계는 깊고 깊은 거야.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것, 행위라는 게 중요한 거야.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했잖아요. 그죠? 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한 게 야고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행위와 함께 가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 나중에 우리가 한번 또 얘기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군지, 자,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 여기서 이제 선지자 나오고 의인 나오고 제자예요. 근데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이기 때문에 이 소자 중 하나라는 것은 일종의 좀 작은 자란 뜻이에요. 작은 자, 소자 중 하나, 작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 작은 자에게 말해요.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작은 자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일종의 보잘것없는 자야. 보잘것없는 자. 에? 보잘것이 없다는 거지. 일종의. 근데 그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참 재밌어요, 이 비유가요. 냉수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냉수한 것이라는 거는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무더운 지역에는 사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죠? 그게 뭐냐면 여기서는 그렇다고 또 그렇게 큰 것도 아니야. 그죠? 근데 여기서 저는 뭘 말씀드리냐면 정성이 있는 거야. 정성이. 정성 어린 섬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그 주의 복음의 사역자가 볼 때, 자기 눈에 볼 때 참 소자잖아. 작잖아. 그죠? 보잘것 없이 보일 수도 있어. 저처럼요. 응? 보잘것 없이 볼 수 있어. 보잘것 있어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근데 그 보잘것 없는 사람에 대해서 정성 어리게. 냉수 한 그릇은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귀한 겁니다. 그죠? 그 지역에선. 그것도 냉수라고 그랬거든요. 참, 얼마나 또 중요해. 그 냉수 한 그릇이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죠? 물이 많을 때는 뭐 냉수 한 그릇 별것이 없지만 물이 없을 때는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고마울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도 이 사역자들에 대해서 말 한마디라도 이게 어떤 말이 냉수 한 그릇이 될 수 있어. 응? 정말 사역자를 존경하고 정말 귀히 여기는 그 말 한마디가 사역자에게 아주 그 무더운 날에 냉수 한 그릇과 같다고. 그게 마음의 문제라는 거야. 응? 그 마음, 사역자에 대한 마음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으셔요. 그죠? 그죠? 그래서 보이는 사역자에 대한 태도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사역자를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 시대. 진정한 사역자가 누구신가? 진정한 복음의 사역자가 누구인가를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셔야 돼요. 이게 나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땅에는요, 진정한 사역자도 있지만, 거짓 사역자도 있어요. 거짓 사역자를 분별하는 시대.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이전에 공부했지만. 일어난다는 거야.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은 여러분이 복이 있다는 건 뭐냐면 사역자를 잘 만나셔야 돼요. 사역자를 잘 만난 결과가 있어요. 진정한 사역자와 거짓 사역자를 구별할 수 있는 것. 그건 뭐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가 중요해요. 열매라는 것은 나의 존재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성이 아까 뭐라 했어요? 이성의 발전성이 있어야 돼. 이성의 발전성. 이성이 갈수록 쪼그라들어. 유화가 돼. 좁아져. 자기 중심화가 일어나. 자기만 알아. 자기 단체만 알아. 이게 작아지는 거야, 여러분. 교회의 이
단체성이라는 게 우리 교회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요. 이게 자기 교회만은 좁아져. 배타가 일어나. 교회에 대한 순수성은 중요하지만 교회 중심화를 위한 배타성도 그것도 어둠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순수하게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역자에 대한 구별은 자신의 존재가, 여기서 하나 좀 제가 더 붙이겠습니다. 내 속에, 과거에 내 속에 역사한 사단을 인식해 줄 수 있는 그 사역자가 좋은 사역자예요. 여기입니다. 과거 내 속에 역사한 사단이 누구인가를 알 때 여기에요. 성령을 실체적으로 알게 되는 거야. 이게 참 기묘한 이야기예요. 성령의 실체성은요, 사단을 직시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야. 관념적 성령을 인식하는 게 아니야. 실체적 성령의 어떤 역사를 인식하려면 과거의 사단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보는 거야. 보는 즉시 그 사람이 새로운 존재로 존재화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원창조, 이 또 계속 원창조, 새창조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원창조 대 새창조, 미래창조. 이게 구분점이 뭐냐 이거야. 원창조와 새창조. 뭐가 구분이 되는 거야. 보세요. 냉정하게 얘기할게. 원창조 속에 역사하는 사탄의 존재성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새창조의 실체적이야. 그게 새창조의 실체. 원창조 속에는 누가 역사할 수 있어? 사단이 역사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본질이라는 거야, 여러분. 본질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제가. 바울과 유대와 신약과 유대교의 싸움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가? 냉정하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싸움은 그 싸움, 유대교의 싸움이었다고, 바울은. 유대교의 유실론이 결국 이 신약의 이 기독교하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가장 더 무서운 건 유실론이야. 이게, 여러분, 무실론이 더 무서운 게 아니라 유실론이 더 무서운 거라니까. 여러분. 사단은 유실론 속에서도 역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관점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사단 어디서 역사할 수 있다고요? 사단은 무실론에도 역사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유실론 속에서도 역사할 수 있는 거야. 유대교가 유실론 아니에요. 그래서 원창조와 새창조의 구분성은 사탄 제거에 있는 거야. 그래서 사탄론이 열려야 무슨 논이 열린다? 성령론이 제대로 열리는 거야. 이게 미래 펜타 신학이 여러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학자들이 성령론을 제대로 못 썼어요. 위대한 신학자들은. 자, 어쨌든 여러분이 오늘 이런 말씀으로 정말 새로운 존재로 늘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